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좁은 공간에서 4명만 앉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명만 앉아서 그 집 영업을 4명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테이블에 4명 앉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자리가 꽉꽉 찹니다. 좀 잘 되는 곳은요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예배 드리는데 항상 매주마다 와서 점검하고 교회가 만군데 발생하면은 정말 그 교회를 폐쇄를 시킬 정도로 예배를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면 바로 와서 방역하고 그냥 그 다음 또 바로 오픈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미 두려워하는 분들은 나오라기도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라기도 안 나오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점검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가 이제 먹는 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감기처럼 독감처럼 이제 간다는 약이겠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지할 데 없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부자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고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할아버지 백이 좋아야 그 유학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백으로만은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야곱은 할아버지 백도 좋았고 아버지 백도 참 좋았죠. 그런데 그런 부자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고 살아왔는데 온갖 교활한 속임수로 형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아버지가 주는 복을 가로채죠. 이제 그는 형에게 쫓기는 신세이고 만나보지 못한 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 집에서 부엘세바에서 애삼촌이 살고 있는 여기에 이 하란까지는 약 500마일 직선 거리로 8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 800km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보통 한 2000km는 이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언제 잠깐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삶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나그네 인생을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오죠. 나름대로 그 축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자기는 그 하나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쳐 갔지만은 그 편안하게 집에서 아버지 집에 살았던 에서에게는 야곱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야곱은 단순히 형에게서 도망하기 위해 혹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삼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단지 500마일의 여행이 아니라 20년의 여행이 되고 말죠. 야곱 자신은 지금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 너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할렐루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어.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기억에서 떠난 적 없어. 너는 한 번도 내게서 너의 이름이 지워진 적이 없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야곱은 홀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그 꿈을 꾸는데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뭘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망의 깊은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넓은 광야에 그 광야 속에서 거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축복의
그 넓은 들판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자의 축복권은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과 자기 자신의 관계, 아버지와 형의 관계,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 집안이 정말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늘 그는 죄책감 속에서 죄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니까 두 번째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언제 형이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바로 그 두려움. 또 자기가 축복은 나름대로 받았는데 애삼촌이 자기를 죽이고 그 재물과 가족들을 언제 빼앗아갈까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애로운 인생입니다. 야곱은 거친 광야를 홀로 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의 그 직선거리 800km나 되는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특히 광야에서의 밤은 더욱더 애로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첫째는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고, 애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할렐루야. 난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비록 네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네가 지금 현재 어떤 두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그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한 50마일쯤 떠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잠들었는데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고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첫 만남에서 이 꿈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이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은 그 하늘의 문을 연결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다리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이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으로 통과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야곱에게 보였던 구약계 개념에서는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미심장한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의 삶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애삼촌의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코 그 자체로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늘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내가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즉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요,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는 꿈으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루스가 베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호하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보니까 13절에서 15절인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특히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 도망자잖아요. 근데 그 도망자를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그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는 몰라도 난 너와 함께해. 너는 네가 잃어버려도 나는 늘 너를 잃어버린 적 없어. 난 너와 늘 한 번도 너를 내 기억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는 뭐만 생각한 거죠? 자기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여기 아신 것처럼 그랄 땅이 아니라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현재 그 브엘세바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 약 한 70km 정도 되는 그 거리 정도 되는 그곳에 가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기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애면하지 않아.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 자, 할렐루야. 우리 학생 아가들아, 목사님 봐라. 우리 이쁜 아가들아, 목사님 좀 봐. 이놈들아.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인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서남북 할 때에 먼저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동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동서남북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예, 자, 여러분 서쪽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서쪽부터 이야기하죠? 늘 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동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늘 동쪽을 우선순위 둡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는요, 동쪽은 아시는 것처럼 해가 뜨는 순간부터 이슬을 말라버리고 풀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생각은 서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쪽은 수산성이 있고 바벨론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 네가 동쪽이든 서쪽과 동쪽. 북쪽은 어떤 곳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북쪽은요 늘 적들이 내려올 때에 북쪽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분명히 남쪽이에요. 근데 남쪽에서 올라왔어도 성경에서는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심판 있는 곳에도 남쪽은 여러분 이곳은 저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대적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곳, 고통이 있는 곳도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 너의 자손들이 편만하게 거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약속은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여정에서 그는 확실한 것 하나를 붙잡습니다. 반드시 네가 20년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돌아올 때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이곳에 그래서 네가 성전 삼고 이곳에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고 이 약속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세 번째는 왜 떠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그 비전들 꿈꾼 대로 너희가 원했던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허락의 원문은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인데요. 다바크는요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축복인데 또 함께 허락은요 다바르입니다. 말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브람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또 여기서 허락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을 네가 그렇게 원했던 복을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세민교회 표어죠? 다 같이 표어 시작.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겠다 이 말은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동의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것에 내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지지해 주겠다, 동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겠다, 동의해 주겠다, 네가 원하는 꿈대로 그대로 지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죠. 오늘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모든 것을 동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약속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루기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사라는 말은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말은 내가 계속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앞서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계속 일하면서 너에게 약속한 그 허락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속 앞서가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야곱이 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허락하고 이루시는데 그 허락하고 이루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이루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이 비록 혼자 그 길을 가지만 바단 아람을 향해서 하란 땅을 향해서 가지만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보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주기 위해서요? 다 갑자기 입신 들어가셨나? 뭘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고요? 첫 번째는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은요, 플레디노인데요, 증가하다, 많아지다, 차다, 성장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시켜가고 계속적으로 채워주고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점점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다 복받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빈손으로 시작한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채우셨잖아요. 앞으로 계속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심지어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당신이 가난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여기에서 보면 떠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야곱을 돕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돕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지금보다 아마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발끈 동여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보다 좀 더 어려움 당하면 우리 신앙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끝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텔레이아인데요. 신텔레이아는요, 완료, 마감, 성취,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도 해요. 판사가 빵 떼는 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노라 빵 하면 이게 신델리아입니다. 근데 죽어야 할 사람한테 이 사람은 무죄를 선포합니다 하고 빵 때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델레이아라는 뜻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델레이아는요, 이미 나라의 법정용어로서 이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이미 완성해버렸다, 끝나버렸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뭘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혼자라고 자꾸 투정하고 있냐.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애롭다고 자꾸 하고 있냐.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버렸는데 왜 자꾸 죄의식 속에 살아가느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야곱을 그 다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하게 꿈을 통해서 만나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베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진 예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베델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가 베델에서 그 꿈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곳이 뭐가 돼요? 베델이 되잖아요. 루스에서 베델로 바꿔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델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베델은 세민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베델은 세민교회가 돼야 되고 반드시 내가 세민교회로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이 애삼촌 집에서 머물면서 속이면서 살아오며 나름대로 물질을 모았고 자식들을 얻었고 아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나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다? 베델이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세민교회다. 오늘 지금 찬영이가 유튜브에 영상을 미국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찬영이도 반드시 와야 할 것이 세민교회예요. 할렐루야. 오늘 현재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인 세민교회.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베델이 세워져야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정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모두 마치기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치기까지 이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칼라인데요. 칼라 이 말은요, 마치기까지인데 끝내다, 마치다입니다. 마치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 이야기하십시다. 코로나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도 많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심지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독감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와 상관없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건양대 응급실을 제가 다녀왔어요. 로운이가 좀 넘어져서 아마 상처를 얼굴에 12바늘을 꿰맸는데 그곳에 가서 4시간 동안 그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대전에 뭐 충대 갔다 다 가도 안 돼서 그곳에 건양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한 젊은 여자분하고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아마 사고로 인해서 숨이 거기서 회생을 시키는데 숨이 멎어져서 그 안에서 또 가족들이 들어와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 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앰뷸런스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응급환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얘는 뒷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 보니까 무려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만도 몇 시간이 한 3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수면 마취해서 1시간 동안 또 기다리고 막 그러면서 이거 했는데 제가 있는 순간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았어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은 내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건양대병원 중환자실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충대 같더만 충대는 여기 코로나 전용병원이 돼서 일반 그런 외상 환자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 여기 을지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성형 환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결국은 119를 통해서 건양대병원 갔는데 거기에 응급차들이 날 계속 119가 그냥 들락걸락 뭐 앰뷸런스가 들락걸락 하는데 내 앞에서 벌써 몇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 보면, 그것도 나이가 정상적으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심정지 와가지고 떠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 너 떠난 적 없어. 할렐루야. 나 너 떠난 적 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는 너 떠난 적 없어 말씀한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이 난 널 떠난 적 없어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믿음 안에 쓰고 오직 내 삶을 베델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직 베델, 바로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나를 결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한 주간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